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요. 사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포된 말씀을 받는 법,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믿음과 기대가 없이 지식으로만 우리가 읽었을 때와 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믿음으로 들어서 선포된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을 레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포된 믿음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불신자도 읽고 신자도 읽고 여기에 그대로 읽게 되면은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선포된 말씀은 나의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선포되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지식으로 해서 지식으로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 읽었다고 해서 믿음이 팍팍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때 내가 암송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어떤 때는 설교 중에도 내 가슴을 딱 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그때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어떠냐?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믿음은 어떠냐면 들음에서 난다. 왜? 내 영혼 속에 지금 들려지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들려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들려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도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버리면은 어떠냐? 나는 그냥 종교인, 윤리 도덕 지키며 남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남에게 좀 괜찮다 좋다 이런 정도에 머무르지만, 믿음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믿음을 넣고 마음에 또 생각도 믿음도 넣고, 근데 이게 4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믿음, 꿈, 말을 통하여 하나님 그걸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삶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4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믿음, 마음, 꿈, 말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믿음으로 들려지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록된 말씀, 왜? 이거는, 이 기록된 말씀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세계 모든 믿는 사람 하면서 모두에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되잖아요. 서점에 가면 돈만 주면 살 수 있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말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네.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네. 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로 활동을 했네. 이거 보면 알잖아요. 이건 지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럼 지식으로 아는 게 내 삶을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하기는 부족해요. 그러면 어떠냐? 자,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려면 결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저 말씀은 내게 준 말씀이구나. 내가 왜 여태까지 저걸 깨닫지 못했지? 이제부터 내가 저 말씀을 붙잡고 내 남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 그래서 어제 그 말씀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달과 풍랑이는 바다에서 거기에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센데 저쪽에서 사람처럼 생기는 그 모습이 다가오니까 이 오밤중에 풍랑이는 그거에 이 제자들이 야 유령이 온다 하고 놀라 자빠질 무렵에 배짱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쳐다보는데 저쪽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옆에서는 유령이라고 다 그렇게. 근데 갈릴리 바다의 상식이 속담이 뭐냐? 풍랑이는 저게 유령을 보면 배는 뒤집힌다. 이걸로 그냥 전설 따라 삼칠처럼 돼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 음성이 들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만일 주님이 맞으시거든 저보고 배 밖으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라. 주님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기 지식 가지고 지금 걸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언저리에서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살아가냐 아니면은 어떠냐? 선포된 말씀을 받고 사느냐? 그러면 기록된 말씀에서 선포된 말씀을 받거든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게 서점에 있는 말씀이고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그 다음에 까만 건 글씨고 이 차원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지금 내 영혼에 딱 부딪히고 내게 딱 와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아내는 게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내는 그걸 성령께서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기록된 말씀이 믿음이 선포된 말씀으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내야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3차원의 세계, 눈으로 보이는 세계,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아주 익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자 선교에서 선생님, 현직 교사, 초중고 선생님 사역을 3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자 교구에 맡은 지역장 한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딸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장례를 같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현직 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퍼지기를 어떻게 퍼졌냐면 암 마귀가 딸도 잡아가고 이제 어미도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니까 그게 본인한테 들리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나왔다 다시 입원을 했고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그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맡은 우리 그때는 조장이라고 불렀어요. 조장님이 정말 이렇게 병이 완전히 들어서 떠나버리면
아니, 주님께 병 고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병 고침 당연히 주시는 건데, 그렇게 믿는데, 제가 이렇게 맡은 교구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역장님인데, 지역장님 병 들어 죽게 됐다. 이미 딸이 병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 이분을 살려야 되지,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저의 사역도 완전히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역도 있지만 어느 날 세브란스 입원했을 때 제가 세브란스를 갔어요. 갔더니 독실에,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남편이 은행장이었거든요. 아주 강남에서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세브란스에 갔더니 독실에 1인실에 있어서 저보고 맞이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나눈 중에 아내 폰으로 전화가 와요. 보호자가 있으면 지금 오래요. 보호자? 그래서 내가 보호자인데 조장님 제가 갔다 올게. 그래서 의사실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저보고 누구냐? 그래서 저는 교육자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부 교육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보호자에게 드려야 되는 말씀이니까 보호자를 좀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남편은 은행장이라 밖에 굉장히 바쁘고 저분 혼자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다가 다시 제가 들어가서, 지금 남편 그런 입장이 저긴데 내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한다, 이분을 위해서. 나도 보호자 이상이다. 보호자 마찬가지다. 그러더니 어떻게 신분을 증명할, 그래서 제가 신분의 교육자 측면에서 그걸 꺼내놓고 보여주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딱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이분이 최대 살 게 한 달이 최대 맥시멈입니다. 잘하면 한 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도저히, 그래서 퇴원해서 본인 해달라는 대로 하고 준비를 하십시오. 자, 그 얘기를 제가 딱 듣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딱 병실에 다시 들어가니 조그마한 냉장고에서 야쿠르트 꺼내가지고 저보고 드시라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이 한 달밖에 못 샀네, 이걸. 그래서 제가 아주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퇴원을 시켰어요. 강남에 이제 집이 있는데 퇴원을 해서 이제 제가 어떠냐면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잡히질 않아.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저한테 큰 문제로 다가와서. 그래서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가 사역을 시작해서 그때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몰입을 하던 때라,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온전금식을 해야 되겠다. 사역을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을 온전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저에게 출애굽기 32장 30절의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상 좀 멸하겠다고 하니까 내 하늘에서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기록할 그 기록을 없애질지라도, 내 이름을 생명의 그 이름을 지어질지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 중인데 이분을 놓고 뭐를 해야 되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 사람 살려주고 나를 데려가라고, 이게 그 기도인데,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되는데 나를 데려가고 이 사람 살려달라고 분명히 말씀이 주는 건 그거였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생각나고 어린 아들이 생각나서 그 기도를 못 하겠더라. 근데 기도할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데 말씀이 자꾸 오니까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어차피 한 번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건 정한 이치인데 왜 그런 얘기 하느냐.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기도를 할 건데 내가 이렇게 어떠냐면 저 사람 살려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달라고 기도를 할 건데 내가 도저히 괴로워서 말씀이 돼서 안 되겠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해놓고 그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기도를 했더니 그때가 금식 사흘째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흑석동에 있는 중대부서 국민학교 선생님들하고 뭘 하냐, 거기에서 신우회로에서 예배를 끝날 즈음에 예배를 딱 마쳤는데 차를 타고 그때도 그 집에 가서 신방을 가야 되겠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요. 차를 탔는데 아직 시동도 안 걸었는데 너 한국에서 유명한 의사 100명 있으면 저 조장 병을 고칠 수 있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중국에서 세계에서 훌륭한 의사 100명 데려오면 저 사람 병 고칠 수 있냐?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히브리서 4장 12절 외우고 있지? 한번 외워봐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그대로 외웠어요. 차 안에서 얘기입니다. 외웠더니 다시 한번 천천히 해봐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 개혁개정은 활력이 있어로 바꿨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면서 자, 이거를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무엇인 줄 아냐?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물어요. 살았고 그러면 너 한번 영어 성경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아냐? 예, 어떻게? Living and Active라고 합니다. 제가 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지금도 살아 움직인 걸로 믿냐? 예, 근데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9년을 하면서 그분에게 어떠냐? 그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뭐를 했느냐면은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외웠어요, 제가. 외운 게 거의 300자를 외웠거든요. 제가 목표를 가지고. 근데 외워서 지식으로만 내 속에 기록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데 외운 말씀 중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님이 꼭 집어서 4장 12절에 그래서 어떠냐?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봐라. 내 말은 지금 살아 움직이고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딱 인사이트를 주시는 게 뭐냐면 의사가 어디까지 수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 저는 처음 그걸 깨달았어요. 의사가 어디까지 수술하다니요? 의사는 보이는 것만 수술한다. 안 보이면 손 못 댄다. 속에 안 보이면 엑스레이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피검사에서까지 병명이 나와야 손을 대지만 맞냐 틀리냐?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무리 날카로운 칼로 수술하고 집도를 해도 보이는 것만 수술하지 안 보이는 걸 수술 못한다. 육체에 보이는 것만. 그런데 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가 수술하는 관절 골수뿐만 아니라 의사가 도저히 손을 못 대는 영과 혼과 및 생각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나는 영혼까지 수술을 한다. 이거를 딱 주시니까 제가 빛이 반짝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저 조장 살리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봐라.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딱 주시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는 정말 용기 백배하고 딱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집 앞에 딱 대문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저보고 웬일이냐 그래서 아니 운행자님이 여기서 웬일입니까 했더니 어젯밤에 집사람이 유언을 해서 오늘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서 이제 내가 좀 일찍 퇴근해서 왔는데 방에 들어가서 뭐 보자니 너무 그래서 여기 잠깐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다고 들어가자고 이분 산다고 그 무슨 일이냐 나보고 아니 들어가자고 들어가서 여자가요 여자 몸이
마지막 되니까 물을 먹어도 토해요. 그때 체중이 40kg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물도 안 들어가고 앉아있을 힘이 없어서 두꺼운 이불 벽에다 뒤에다 기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앉아있을 무렵에 제가 이제 조장님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주셔 살았어. 자,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저희가 어젯밤에 유언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수고할 만큼 수고 다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뭐 되냐면 당신 살려주고 나 데려가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결국 어떠냐. 그렇게 보다가 제가 뭘 했냐. 야단을 쳐. 내 눈 똑바로 쳐라. 뭐 어쩌고 어째. 근데 이분이 어떠냐면 이렇게 가발을 써서 남자 교육자 앞에 이렇게 창피한 걸 안 보이려고 하다가 물 마시고 이렇게 하고 딱 기침이 나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가발이 헐랑 벗겨져요. 완전히 반질반질해요. 이 가발이 문제가 아니다. 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서 결국 어떠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산다. 자, 다른 뜻으로 제가 단호하게 그전까지 자상하게 하다가 단호하게 내 눈 똑바로 쳐다보라. 그렇게 하고 믿어라. 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이 머리 위에 손 얹고 하나님 머리카락도 치렁치렁하게 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를 주셨으니 이제는 이 사람이 살 줄로 믿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제 신경 세포 혈관 흐르는 피 관절 골수가 이제로부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그대로 실천이 돼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안수를 딱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되는데 이제 어떠냐면 결국 그 다음에 이분이 한 달이 갔는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서서히 식사를 하고 미음을 먹게 되고 그리고 나서 머리카락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머리카락 하나를 소중함을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디서 하냐. 신앙계 잡지에 간증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철야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너무너무 나는 다시 살았다고 해서 현직 교사 사표를 내고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암센터에서 매 주마다 행복의 초대를 가지고 이만큼 한 300~400불을 가지고 돌려요. 거기서 수차례 암 환자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살았다고. 그리고 결국 그의 아들 줄에도 제가 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6년을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게 어떠냐면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것 같으면서 이분을 저에게 붙여서 물론 100% 하나님의 역사로 사신 거죠. 근데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이 환자를 붙여가지고 너가 어느 정도 마음을 쏟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제가 나중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제 평생에 저 사람 살려주고 저 데려가라. 이 기도는 이걸로 족한 게 다시는 이제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주의 제물로 제가 자리에 서게 되고 제가 깨달음 위에 제가 쉽게 말하면 사람 돼가고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서서 사역의 발걸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럼 뭐냐? 이렇게 길게 하는 게 기록된 말씀, 외웠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딱 주시고 이걸 해라. 이거를 직접 깨닫게 만들어주고 믿음을 준 다음에 그럼 말씀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주셨으니까 이 사람은 살았구나. 이거를 확신 있게 믿음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자, 이제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정말 몸이 아플 때, 어떤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고 이럴 텐데,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필요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선포된 말씀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시고 소전을 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선포된 말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를 하셔요. 자,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1단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인데 선포된 말씀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의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라면 전진 후진도 아니고 중립에다 기아를 놓고 고요한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오라 하면 올 것이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으니 주님께서 저에게 향하신 뜻에 따라서 제가 그 말씀을 받기를 기다립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다려요. 고요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러겠다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중립기아에다 놓고 아직 기아를 넣지 않고 전진 후지도 않고 정지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다려요. 2번째 단계, 거룩한 소원입니다. 2번째로 하는 것은 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소원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자리 잡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소원이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사단도 여기에 엉뚱한 소원을 줄 때가 있어요.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소원을 주는데 이 소원이 지금 내 생각인지, 잘 들으세요. 내 생각으로 소원이 있는 건지 사단이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세 개를 어떻게 해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냐? 3단계가 필요합니다. 내게 소원이 주었으면 기다렸어요. 1단계, 2단계 하나님께 소원을 달라. 근데 마음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와요. 아,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내 생각으로 시작한 거냐, 내 생각이냐, 아니면 사단이 준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준 생각이냐, 이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단계 하나님께 소원을 주시면 이제 이것이 성경 말씀과 합치가 되냐, 부합이 되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 이렇게 조영규 목사님 4차원의 영적석에는 이런 내용도 나오죠.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담배 사업을 독점해서 운영하고 싶은데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거를 담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서 6장 19절의 말씀으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담배 사업은 담배만 독점으로 판다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상담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이거는 그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께 상담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목사님, 저는 어느 과부와 사귀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불타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과부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극구 말립니다. 목사님이 권면합니다. 결국 원래 아내와 이혼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란 대로 거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참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 두 번째 갈비뼈가 첫 번째 갈비뼈보다는 정말 나쁜 걸 깨달을 때는 때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소원이죠. 속아버린 거죠. 자, 오늘날 세상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걸 보면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방송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행하는 것보다는 마귀가 주는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게 훨씬 많이 있고 많이 들려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주신 생각, 믿음, 이게 어떠냐면 내 생각이냐, 사단이 주는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냐, 이거를 뭘로 증거를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제안이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온 거냐, 사람이 온 거냐, 이거 구별이 됩니다. 그 제안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면 하나님의 뜻. 근데 그 제안이 어떤 뜻이 갈라지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 된 걸 지켜라. 자, 그러면 첫째는 기다림, 두 번째는 거룩한 소원, 세 번째는 성경의 말씀에 맞냐 안 맞냐, 네 번째 신호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소원이 딱 있으면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어떠냐면 하나님 환경으로 저에게 증표로 좀 보여주십시오. 이걸 제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환경으로서 오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자, 증표를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또 기도했을 때, 7번 기도했을 때 저 지중해 위에 바다 위에 조그마한 구름 한 조각, 징표가 나타나잖아요. 징표가. 그래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엘리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징표가 나타나니까 이제 큰 비가 온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증표하고 하고. 여러분, 기드온이 그때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큰 용사여 나가 싸우라. 근데 이제 기드온은 어떠냐면 나가 싸울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냐? 사사기 6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고 가시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분명하시면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타작 마당에 양털 제가 한 뭉치를 놓을 테니까 어떠냐면 양털에만 이슬이 쫙 묻어있고 그 주변 땅은 마른 거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세상에 양털만 물이 딱 차 있고 옆에 땅은 바싹 말라 있어요. 하나님 자기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거든. 근데 이제 기드온이 사람이라는 게 좀 못 믿어서 어때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 한 번만 더 제가 더 증표를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 양털 뭉치는 바싹 마르고 주변의 땅이 물이 젖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냐? 이때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주여 기도원이 하나님께 주시오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2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표를 분명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나가서 전쟁에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300명의 용사 뽑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다 가도록 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승리를 거둬 하나님이 말씀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걸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5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신성한 순간의 포착입니다. 이거는 신성한 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하나님의 때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누가 지금 신앙생활에 승리했더라, 신앙생활에 축복받고 성공했더라. 그러면 눈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은 성공했더라, 승리했더라, 어떠면 실패했더라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속에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어떤 중요한 장면을 이거를 들고 제가 딱 이렇게 어떤 거를 모션을 취했을 때 슬로우 비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현재 딱 이렇게 보는 게 천천히인데 이게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받아야,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받아내서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여 3차원에 이겨낼 수 있는데 이 5가지 단계가 사실 슬로우 비디오처럼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거를 그대로 실행한 게 조영희 목사님.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왜? 그냥 남들이 보면 저분은 바로바로 결정하는 것 같다, 바로바로 하는 것 같다. 아니에요. 결정하는 속에 이 5가지 단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어떤 거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24절 오늘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뭐라고 보냐면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 속에 생각, 믿음, 마음, 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이 말씀을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내 믿음, 내 생각 가지고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역사, 기적은 안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도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과정이 그 5가지 단계예요. 5가지. 선포된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방법. 그래서 첫째 단계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소원을 달라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차 올라와야 되고, 그것이 마귀에게서 주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 주시는 거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세 번째 성경에 기초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딱 받았으면은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말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 자녀를 통해, 교회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먼저 해주게 하거나 아니면은 환경에서 증표가 나타나도록 구합니다. 이걸 딱 구하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며 신성한 순간 하나님의 때를 구별, 하나님이 이때 해야 됩니까? 다음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이 5가지 단계가 여러분 감춰져 있지만
이 5가지 단계가 그대로 펼쳐져 갈 때 우리는 평생에 이제 후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를 받고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을 때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4차원의 이미 승리가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이 들려질 때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아하, 이건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서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이 모시고 기다림, 거룩한 소원, 성경의 기초에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증표로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가 이때입니까? 나중입니까?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가 능력 있게 이 시대를 세상을 승리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지금 나를 살게 하는 말씀으로 내게 풍성케 하는 말씀으로 받아내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여 그 예비된 축복을 받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세상을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이 시대에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형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